새해를 여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이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주권과 섭리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일터, 모든 관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로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특별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뭔가 좀 특별해지는 것 같거든요. 서울 특별시. 뭔가 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의 모든 날이 특별한 날이고 호흡하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이 특별한 순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정말 특별한 순간입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 교회의 가장 어린 아기가 누구일까 생각해 봤더니 지금 뱃속에 있는 이 태명을 가진 아기가 8월이가 있어요. 8월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이제 104세가 되시는 최정자 권사님, 105세가 되시는 안석화 권사님, 이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이 정말 특별합니다. 왜 이 특별하냐? 그 이유는 가장 특별하고 위대하신 왕,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가르는 기적이 없더라도, 무리를 걸어가지를 못하더라도, 뜨거운 불 속에서 살아남는 기적이나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미 특별한 삶이고 특별한 인생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가슴이 뛰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느냐? 그 이유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고 우리가 얼만큼 잘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태초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의 삶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보다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명하게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양대가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가슴 벅찬 이 고백이요, 어떻게 그냥 나오게 돼요? 이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기뻐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이라고, 헛된 것 앞에서, 그리고 그 헛된 것 앞에, 없어질 것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새롭게 다짐을 해요. 보세요. 돌고 도는 태양, 다시 떠오르는 해라고 여기면서 새해 첫날 해돋이 꼭 보면서 소원을 빌어야 한대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덕담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 기분이 살짝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에 기대고 소망을 담아내는 긍정적인 마인드?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짜 우상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누구에게 마시게 한다고요? 내가 택한 내 백성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가슴이 벅찬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얼마야 이게? 1,000억.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금을 안 떼어도 돼요. 1,000억.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 1,000억이 찍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져요. 안 좋아진다고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시죠. 좋아져요. 너무너무 좋아져요. 건들지도 않았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쳤는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차를 막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에 차를 막 대려고 하는데 다른 차가 먼저 와서 껴들어서 막 댔어요. 그래도 웃어요, 안 웃어요? 웃어요.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내 통장에 1,000억이 찍혔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비교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교도 안 되는 1,000억이라는 그런 돈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정신이 그냥 완전히 나가버릴 수 있는 거예요. 원수가 나타나고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누가 나를 비방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시기와 질투의 일들이 내 주변에 벌어진다 하더라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덕담으로 주시는, 아니면 긍정의 마인드로 주시는, 헛된 것에 의지해서 이렇게 바람 잡는 어떤 그런 것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확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마음을 담아서 2024년도에는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영광교회 표현은 다 함께 다시 뜨겁게입니다. 다 함께 다시 뜨겁게. 이 짧은 표 한 문장 안에 엄청난 이야기들을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그러나 새벽 기도회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또 오늘이 첫 신년 주일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2024년도를 내어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과 바람을 담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우리가 놓쳐버린 그 일을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표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2023년도 표, 새로운 영광, 하나 된 우리. 그리고 2024년도 표는요, 다 함께 다시 뜨겁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연결점이 있어요. 표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짓는 것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교육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거의 밤을 새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함께 이런 정말 새로운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인가를 하면서 같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영광교회는 새롭게 변화되고 다양한 사역이 시작이 되었죠.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많은 사역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요, 사회적인 현상이 그렇지만 세대와 세대 간의 격차가 생각보다 크고, 특별히 요즘 세대는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전통적인 사역과 변화에 대한 갈망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문제를 함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숙제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하나 된 우리, 하나 된 우리, 하나 된 우리라고 했던 이 의지적인, 이 고백은 의지적인 몸부림이었어요. 세대와 세대가, 또 전통과 또 새로운 변화와 서로 이렇게 정말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 된 우리를 계속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나아가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감동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쪽 세대, 윗세대와 그 젊은 세대와 또 기존 세대와 새 가족의 세대들,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적지 않은 그런 충격과 변화들이 온 세대가 조금씩 공감해 가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더 놀라운 게 무엇이냐?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바라보면서 나의 주장만을 고수하지 않고 변화의 방향으로 가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2023년도에 하나 된 우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다 함께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다 함께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새로운 영광, 하나 된 우리, 이 하나 된 우리가 정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다 함께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온 세대, 온 성도, 온 가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뜨겁게라고 했어요. 다시 뜨겁게. 이 선포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뜨겁게. 자, 여기에 첫 번째로 다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 다시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것, 경험한 것, 그리고 그것을 놓치고 살았거나 잊어버린 그것을 다시 회복할 때 다시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회복하는 것을 바로 다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고백되어졌던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첫사랑입니다.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43년 전 주의 몸된 이 영광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감격과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그게 다시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어떤 것에 대해 결단하면서 애를 썼던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임명을 받았을 때, 내가 임직을 맡았을 때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을 때 그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그때 붙잡았던 그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예요. 그래서 이 다시라고 말할 때 이렇게 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부흥을 말할 때 리바이벌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지는 그때가 바로 부흥이에요. 리바이벌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뜨겁게 해서 두 번째 담겨져 있는 의미는 뜨겁게입니다. 뜨겁게. 다른 고민도 했어요. 다른 표현, 새롭게, 재밌게, 웃기게, 이런 표현들 막 다 써봤어요. 근데 다 넣을 수 있지만 뜨겁게라고 고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뜨거움이, 불이 떨어지는 바로 그 부흥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불, 이 불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와서 여인들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렇게 큰 사람이 옮길 수 없는 커다란 돌로 입구가 막혀져 있는 그 속에 주님의 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이 여인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중에서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정신없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정말 이게 진짜인가 사실인가 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딱 봤더니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막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사실이야, 사실. 이건 정말이야,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고, 다른 제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서 근심이 가득한 채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근심이 가득하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시체가 사라졌다. 우리 주님이 사라졌다. 큰일 났다 이거. 정말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전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때에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동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정말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너희에게 전해줬는데 왜 이걸 아직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웠단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뜨거웠단 얘기예요. 뜨거운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해석이 되고, 그 말씀이 해석이 되면 그 말씀이 풀어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뜨겁게는요,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풀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에 선포가 되어지는 역사가 올해 2024년도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홍수와 같이 넘쳐나는 말씀, 설교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언제였습니까? 정말 여러분 묻고 싶어요. 언제였어요? long time ago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처음에 주님을 고백했을 때 그때 성경이 그렇게 달고 오묘했어요. 너무나 맛있었어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나 말씀을 보고 싶어서, 그 말씀이 너무나 꿀보다 달아서 그 말씀을 읽다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찬송이 나오는, 여러분, 그런 일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마다, 특히 주일 아침에 예배를 이렇게 나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단 한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은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뭔가 거대한 행사를 하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바로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뜨겁게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다시 뜨겁게요. 다시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 역사가 올 2024년도에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매 주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뜨겁게,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시작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근거로 올해의 표어를 다 함께 다시 뜨겁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려져 있는 문장까지 우리가 같이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4년도 영광교회 표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한몸된 지체로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한몸된 지체로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을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정말 그냥 뜬구름 잡는, 정말 저 다 함께 다시 뜨겁게가 그냥 그냥 구호, 어떤 암호, 무슨 이런 걸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정말 나의 고백으로 담아내는 그런 말씀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보다가 바로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붙잡게 된 거예요. 이사야 35장. 많은 여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지만 이사야 35장을 읽으면서 이사야 35장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서 우리의 가슴이 막 뜨거워졌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주제 성구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선지자의 입술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담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회복해서 돌이키어서 돌아와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온전히 붙잡는 그 회복,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최종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BC 740년쯤에 북이스라엘의 기한이 다 차게 될 즈음입니다. 완전히 완악하게 된 즈음입니다. 모든 곳에 악이 가득할 때였어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 속에 추악한 우상과 물질을 섬기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세상적인 것을 섬기고 겉으로만 하나님 위하는 척하지 속으로는 우상으로 가득한 이 백성들, 그들이 다 썩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돌아오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듣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20여 년 뒤가 되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남유다 백성들이 보고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이 남유다에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리고 선포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어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실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이사야에게 그것을 맡긴 거예요. 허물어지고 황폐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자가 되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1장부터 34장까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1장부터 34장까지 쫙 선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실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34장까지 무서운 정말 경고와 심판과 그 두려운 일들에 대해서 계속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35장에 이르러서 반전과 같이 앞에서의 선포와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선포를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모습을 선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의를 확고히 하시고 모든 악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 그 나라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35장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34장까지 읽다가 35장을 읽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고 막 박동이 뛰면서 막 감격과 기쁨과 소망의 고백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사야 35장 우리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던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까 그 청년이 다시 나타났어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세상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감동과 기쁨의 웃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우울함이 올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 올 수가 없어요. 애통한 일이나 고난,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이 올 수가 없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런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울함 앞에서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짜증과 염려와 두려움 앞에 우리가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인데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바로 그 부활될 자들로 우리를 그렇게 주의 자녀로 가시적으로, 자꾸 영적으로만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찔러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보고 있는 그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내가 마지막에 반드시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뭐 때문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이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사야 35장의 이 고백,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고백이 있어요. 제가 한 문장을 쫙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그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어렵지 않아요. 아멘으로만 고백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고백하냐?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노래하며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이 좀 줄어들어서 다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억울함과 외로움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저주와 고통의 쇠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이 새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와 민족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저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다다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다다 축복. 다다 축복. 2024년 다다 축복.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다 함께 다시 뜨겁게. 그래서 다다 축복이에요. 다다 축복.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다 축복. 다다 축복. 이제 여러분 오가면서 나가면서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하세요. 다다 축복 받으십시오. 다다 축복 받으십시오. 새해는 다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을 소망하십시오. 다다 축복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다다 축복의 현장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해 다다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